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하고, 또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성령 강림주일은 바로 교회가 태어나는 그런 귀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면서 이 땅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통의 교차로 성령님이란 제목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획기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발명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음식을 날 것으로 먹다가 데워 먹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불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불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인류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최근에 있어서 인류의 문화를 완전히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다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죠. 이 똑똑한 폰이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남편 없이 또 부인 없이는 못 살아도 뭐 없이는 휴대폰 없이는 못 산다, 그 말을 할 정도로 이 휴대폰이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휴대폰을 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휴대폰과 함께 살고 잠자리 들 때도 휴대폰을 품고 잠드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휴대폰이 우리 삶에 쑥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SNS라는 이 메신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써서 자기의 마음을 전했는데 요즘은 메일이나 요즘은 더 간편한 이 SNS의 카톡이라는 걸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굴을 대면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이 메신저로 대화를 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은 옆에 이렇게 앉아서도 말로 하지 않고 이 폰으로 가지고 대화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요즘 식당이나 이렇게 모임에 가보면 심지어 가족 모임에도 테이블에 둘러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각자 뭐 그렇게 바쁜지 열심히 그걸 보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하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 접촉도 점점 멀어지고 이 소통의 관계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불통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교회 미래학자인 이 영성 작가인 레너드 스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레너드 스윗이 21세기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통. 이 통은 소통할 통자를 말하는데 한문으로 이 통은 전체를 말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연결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이 통이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지향하고 대립이나 갈등이 아닌 조화의 상태, 협력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통은 단절이 아니라 통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이고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통은 궁극적으로 초월적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시대는 불통의 시대인데 이 불통의 시대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고, 결국 21세기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바로 통하는 시대를 만드는 거다. 그럼 어떻게 통하게 만들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불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통 통자가 있고 이 소통할 통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통하면 불통하고 불통하면 통한다. 헷갈립니까? 서로 통하지 않으면 뭐가 따라와요? 고통, 통자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통하면, 그러니까 소통이 되면 우리의 모든 삶, 고통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통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맑은 피가, 신선한 피가 머리끝에서 발까지 잘 돌면, 소통이 되면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고단백 음식을 많이 먹고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 피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걸쭉해지죠. 그러면 이게 심장이 압박을 느끼는 거죠. 심장이 눌러도 이게 머리끝에 발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선한 피가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동맥경화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병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어느 부분에 가서 막히거나 터지면 이제 뭐 뇌졸중이 오고 심각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몸도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의 삶도 이 통하지 않으면, 불통하면 결국 고통, 통자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 가지 불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첫 번째 통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지금 불통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착취와 그것을 훼손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고 이 자연 환경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는 때가 옵니다. 지금은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독사골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사가 콱 무는 거죠. 이게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뜻, 이런 소통의 시대가 오면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어야 안 물어요?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과 사자가 서로 뛰노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타락한 시대, 불통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착취, 개발의 대서 여기다 보니 지금 우주 만물이 신음하고 있는 불통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놀라운 인간들이 발견을 했죠. 이 중국 북경이 그냥 늘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황사 매연으로 인해서 가득 찬 도시였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하고 공장에 다 굴뚝을 멈추게 하니까 뭐가 보여요? 깨끗한 하늘이 보이고 이 북경의 도시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광경이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특히 인도, 수많은 사람이 굴뚝에 요즘 화석 연료를 떼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인도가 세계 이 대기 오염을 제일 많이 시키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냥 봉쇄를 해버리니까 수백 킬로미터 멀리 보면 뭐가 보였다고요? 히말라야 산맥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이 자연을 가꾸지 않고 착취의 대상으로, 개발의 대상으로 여긴 결과 그 대가를 지금 인간들이 다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자연과 인간이 불통의 시대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불통하는 시대입니다.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기심의 벽을 점점 높이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점점점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 몸은커녕 내 가족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이 불통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의 현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불통으로 인해서 때로는 대립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일들이 빈번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시대가 바로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지 못하는 이 불통의 시대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불통입니다. 이성에 길들여진 인간들은
더 이상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이 교만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외쳐도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오만함이 지금 이 시대의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인간과 자연이 불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불통하고 사람과 인간 사이가 통하지 않는 이 불통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불통으로 인한 불행은 결국 인간들이 겪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울타리에 갇혀서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남에 대한 배려나 관심은 안중에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직 자기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지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허망한 것이죠. 자기 보기에는 바른 길 같았는데 결국은 파멸이란 지혜자의 말씀처럼 그 인생의 어느 순간에 허물을 느끼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통의 시대를 단절하고 소통의 시대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삶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통의 시대를 소통으로 바꾸는 길은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통의 시대를 소통의 시대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불통의 시대를 넘어 소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 불통의 시대를 소통으로 나아가게 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의사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서를 기록하고 이 사도행전,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너에게 더디 비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즉 하늘의 능력이 내려올 때까지, 즉 하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 복음서의 마지막을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50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한 곳에 모였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가라는 부잣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어떤 역사가 갑자기 일어나는가 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어요. 어떤 하늘의 초자연적인 불 같은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는 어떻게 임했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 사건은 집단적으로 임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오설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를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의 언어를 말하던 사람들이 하늘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어떻게 누가가 설명하냐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왜 왔겠습니까?
오순절은 유대인의 절기이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뭘로?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오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각각, 오늘 밑에 보면 나라 이름이 나오죠. 메대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가 나오는데 여기는 예루살렘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같은 중동 지방도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애굽 같은 아프리카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이 다 포함된, 그 당시에 세계에서 온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는데 통역이 없이도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알아듣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 통역을 하지 않았는데도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는데 각각 자기 언어로 알아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즉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적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설교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그 말씀을 자기 나라의 언어로 통역 없이 동시에 알아듣는 언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도행전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언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세상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언어라는 것, 이 말이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다른 나라 말 배우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 다 죄의 결과라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언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혼잡해 됐어요? 처음에 언어는 하나에서 one language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말을 배울 필요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언어로 한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마지막에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왜 쌓습니까?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같아지자는 거. 인간의 교만함이 극에 달한 상징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이라는 말의 원래 원어적 의미는 이 confused라는 말이에요. 혼란시키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뭘 혼잡케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을 하는데 망치 가져와 그런데 막 돌멩이 갖다 주고, 돌 가져와 그러면 뭐 엉뚱한 콘크리트 갖다 놓고 하니까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민족들을 각각 어떻게 하셨다?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민족, 한 언어를 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의 결과로 언어가 나뉘어지고 흩어져 살게 되는 불행이 초래되었다라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언어의 출발점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를 통해서 죄를 짓고 언어를 통해서 갈등과 분열을 일삼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보면 우리의 모든 죄의 출발이 뭘까요? 바로 언어를 통해서 죄가 틈타게 되고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뭘로 나쁜 모의를 합니까? 나쁜 일을 할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서 나쁜 말을 통해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통을 통해서 나쁜 일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언어는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흩으셨기 때문에 그 언어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범죄의 도구가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이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영적으로도 우리 스스로 파괴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라가 파괴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유언비어에 속아서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언어라는 게, 말이라는 게 타락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언어 사용을 성경은 끊임없이 경계를 하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보시면
우리의 혀를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려가지고 그 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고 살리게 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하는 말의 결과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지혜자의 가르침인 거예요. 야고보 장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혀가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혀를 잘못 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혀,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혀를 바르게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 혀를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남을 저주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을 욕하고 화를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화가 나고 서로 싸우게 되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오수절마가 타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갈라졌던, 우리의 분열되었던 모든 혀가 하늘의 언어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로,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되면 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를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언어를 통제할 때만 우리가 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고 천국의 방언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혀를 길들이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혀로 사람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심지어 죽게도 하는 그런 비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수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바로 타락한 언어를 하나로, 성령의 언어로 통일시켜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어로 알아듣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각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5절 성령 강림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적인 통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로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뤄가는 계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 동시로 펴질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지금처럼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라면 이 복음의 전파 속도가 굉장히 더뎠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언어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동시통역으로 다 알아들음으로 말미암아 각각 나라에 가서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이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게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깨달아지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또 성령은요, 우리를 돕는 이 헬퍼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의 뜻은 바로 보혜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낸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에서 도와주는 분, 그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지치고 연약할 때 우리 곁에서 구치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컴포터 역할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성령은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또 보혜사는 바로 상담자, 우리 카운슬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면 하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보혜사 성령은 바로 가르치는 이 티처, 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불통의 삶이 통의 삶으로 바꾸어지는 교차로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길은 교차로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세상과 연결, 하나님과 연결하는 모든 그 교차로는 바로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통의 교차로가 바로 성령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불통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불통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내가 침체되고 영적으로 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령 강림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불통의 삶을 소통의 삶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A. 토레라는 신부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시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받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있을 때만 우리는 성령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더러운 곳에 거룩한 영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 우리의 죄를 내 스스로 고백하면 회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는 남이 내 죄를 지적하면 그것은 정죄가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헌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다면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위탁하라는, 헌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커미트먼트, 헌신하게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교회를 일군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여의도 수문교회를 일구었는데요, 자기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바로 이거랍니다.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그 기도를 한대요. 자기 마음속에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주고 나를 통치해 주세요.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하,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종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어질 때 저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을 시작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쓴 책 이름인데 안녕하세요 미스터 스피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 제목이.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안녕하세요 성령님에게 성령님께 문안 인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성령님 저와 함께 식사하시죠? 성령님을 식탁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일하시죠? 성령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도 성령 우리 가족과 함께 이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시죠? 그러니까 자신의 일상의 삶이 미스터 홀리 스피릿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고 삶의 능력을 터주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사람이 될 때만 우리는 이 세상을 가장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 매있던 자들이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병든 자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낙심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슬픔 당한 자가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삶의 소망이 끊어진 자가 새로운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그들은 정말 비겁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실망해서 갈릴리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런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목숨 걸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비결도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만 예수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결단으로만 예수 믿으세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땅 끝까지라도 가서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주일 강림주일 아침 우리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의 성령의 단비가 임하게 될 때만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우리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불통이 소통의 삶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만 죄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주고 통치해 주십시오. 내 입술의 언어가 세상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천국 방언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무기력과 내 삶의 문제와 곤경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불통이 소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합니다.